오늘 사무엘상 10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피에르 렌취니크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의학과 위생학지에 논문을 발표했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고화가 세계를 주도한다. 그분은 세계사의 흐름을 연구했는데 연구 결과 세계사 흐름에 영향을 끼친 인물들이 모두가 고아였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300명을 꼽았는데 제가 대표적인 사람 몇 사람을 들면 이렇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고아였습니다. 로마의 줄리어스 시저 황제 고아였고 프랑스의 루이 14세 왕 고아였습니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조지 워싱턴 고아였습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 고아였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죠. 영국의 빅토리 여왕 고아였습니다. 이스라엘 최초 여성 총리 골다 메이어 고아였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정치가 비스마르크 수상과 드골 장군 다 고아였습니다. 또한 공자 1살 때 아버지 엄마 다 잃었습니다. 고아였습니다. 사상가 루소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고아가 되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프랑스의 데카르트죠. 그 유명한 데카르트 철학자, 이 사람도 1살 때 고아가 되었습니다. 파스칼도 3살 때 고아가 되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사생아였습니다. 태어나자마자 고아였습니다. 음악의 신 바흐도 고아였습니다. 이 외에도요, 루소, 스탕달, 보들레르, 포우, 단테, 톨스토이, 바이런, 도스토옙스키, 발자크, 수많은 사람들이 고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생각하는 분 계세요? 아, 나도 고아였으면 세상을 바꿨을 텐데. 실제로 레취니크 박사는요, 여기서 하나의 이론을 주장했습니다. 그것이 정치적 권력 의지의 기원에 관한 새로운 이론이라는 것이었어요. 즉 정서적으로 좌절로 인해 생긴 불안정이 이 고아들에게 권력 의지를 불러일으켰고 큰 꿈을 가지고 그리고 크게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의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꼭 그럴까? 여러분, 꼭 고아가 세상을 다 움직였습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잖아요, 사실. 그죠? 그러니까 물론 고아였기 때문에 세상을 움직인 사람도 있지만 고아인 분들 가운데 또 얼마나 생을 비관하고 불행한 삶을 사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제가 느낀 것은 이거였어요. 고아도 이런 위대한 일을 하는데 하물며 우리는, 이게 정상적인 교훈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이 아버지인 사람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에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하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혹시 육신적으로 고아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고아도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성도는 더 영향력 있는 삶,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우리는 소금이고 빛입니다. 영향력 끼치는 인생을 사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늘 고백하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 버리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의 생각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영향력 끼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가장 큰 축복, 특징이 무엇입니까?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힘든 게 그거 아닙니까? 한치 앞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과거 그리고 현재만 알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 아는 사람 있습니까? 내일 일 아는 사람들이 교통사고 왜 당하겠습니까? 내일 일 아는 사람들이 그런 실패를 왜 하겠습니까? 사람은 내일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일을 아시죠. 그분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분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그분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겠습니까? 관심 없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많죠. 우리 기도 제목 이렇게 올리는 거 보면 대부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어찌해야 됩니까? 그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러한 선택, 무언가 결정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내일 일을 몰라요. 그래서 이게 바른 선택인지 옳은 선택인지 모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문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그리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장 큰 특징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다시 말하면 주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요,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어떻게 해요? 앞에서 가면 가고 서면 서고. 어디로 인도합니까? 적각보리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죠.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인도하십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요. 시편 48편 14절에도 보면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우리를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 선한 길이 과연 오늘 나에게 어떤 길이냐는 거예요. 이게 구체적으로 접근하면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청년이 대학을 가야 하느냐 취업을 해야 하느냐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일까? 대학을 가야 하는가? 대학을 간다면 어느 대학을 가야 하는가? 또 가서는 뭘 전공해야 하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궁금할 수 있어요. 이처럼 살다 보면 여러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합니다.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앞길 잘 인도함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 안에서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보죠. 성경 전체도 똑같은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왕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백성들이 간절히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탐탁치 않으셨지만 그래도 왕을 허락하세요. 이제 왕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어요. 자, 그런데 누굴 왕으로 세워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을 세워라, 그건 알았어요. 그런데 그럼 누굴 세워야 되느냐? 이 부분은 왕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알았지만 누굴 세우느냐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그 뜻을 가르쳐 주시죠.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사울 왕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알 수 있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기 원하신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어떻게 알려줍니까? 하나님이 왕을 세우기 위해 각 지파별로 1000명씩 나오게 하래요. 1000명씩 나와라. 12지파니까 12000명이 모였죠. 1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인 12000명 중에서 제비를 뽑아요. 여러분,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당시에 묻는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뽑힌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구체적으로 왕을 세워라, 그리고 누가 왕이 되다, 하나님이 구체적인 뜻이 있었고 그 뜻을 가르쳐 주세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구체적인 뜻이 있어요. 믿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라 이게 아니라 왕 세워라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 사울을 세워라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리고 그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뿐만 아니라 사울 본인에게도 가르쳐 주십니다. 확실하게 가르쳐 주세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하죠. 네가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기름 부음까지도 해요. 사울은 자기가 왕인 것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왜요?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충격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될 수 있을까? 사무엘은 신뢰했지만 자기가 왕이 된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의심했어요. 흔들렸어요.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 아셨어요. 사울이 흔들릴 거라는 걸.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울에게 3가지 징조를 통해서도 또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3가지 징조가 뭡니까? 첫 번째 징조, 사울아 네가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라헬의 부군, 라헬의 묘, 라헬이 있죠,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묘 부근에서 2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아버지가 사울로 인하여, 너로 인하여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전할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맞았어요. 그게 진짜 이루어졌어요. 2번째 징조를 말합니다. 다볼의 큰 상수리 나무 밑에서 3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들이 베델로 제사하러 올라가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제사 음식을 너에게 줄 거야. 설마 했는데 진짜 이 말씀도 이루어졌어요. 3번째 또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신인 성령이 기브아에서 제사하고 내려오는 선지자들을 만날 것인데 하나님의 산인 기브아에서 제사하고 내려오는 선지자들을 만날 것인데 그때 사울 너에게 성령이 임해 그들과 더불어 찬양하고 3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것도 이루어집니다. 9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사울아 네가 왕이 될 거야.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했고 기름 붓기까지도 했는데 의심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거 알고 3가지 징조를 말했어요. 그 징조가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요 사울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에게는 어떨까요? 선택의 기로에 놓여서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들, 미래를 모르니까 불안하죠. 근데 우리에게는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더욱이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 뜻을 가르쳐 주세요. 할렐루야.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어떤 사람이 미래를 알겠어요? 다 몰라요. 그런데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그분이 인도하시겠대요. 이것보다 더 큰 할렐루야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앞길 확실하게 명확하게 잘 인도하시고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그걸 잘 듣고 그 뜻을 알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소개했던 그 청년, 대학입니까? 취업입니까? 선택의 순간에 놓인 청년처럼 하나님이 대학을 가라 또는 취업을 해라 아니면 둘 다 아니다 아니면
대학이든 취업이든 그것 상관없다. 네가 원하는 것을 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대답은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있어요. 그걸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믿음이 중요한데 그 믿음을 좀 나누어 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세 가지로 나눌 텐데 첫 번째, 듣고자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당연하겠죠. 여러분,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으면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권면하고 아무리 얘기를 하고 가르쳐줘도 그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이제 더 이상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일전에 제가 주파수 이야기했죠. 주파수를 맞추는 곳에 음악이 들리죠. 소리가 들리죠. 주파수는 음악방송에다가 맞춰놓고 왜 복음이 안 들리지? 왜 설교가 안 들리지? 당연히 안 들리죠. 내 주파수가 딴 데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겠어요? 진심으로 듣고자 하고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들려요. 그러니까 듣고자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나에 대한 계획이 있다. 뜻이 있다. 그리고 그걸 내가 들어야 하겠다. 진지한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계속 주파수를 맞추면 확실하고 분명하게 들려요. 그러니까 듣고자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여기에 해당돼요. 듣고자 하지 않아요. 너무 바빠서 듣고자 하지 않든지, 아니면 딴 데 관심에 두고 말로만 듣고자 한다 그러든지, 아니면 진지한 마음이 없어요. 그냥 듣고자 한다든지, 그러면 안 들려요. 대부분이 여기에서 걸러져요.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던데요. 내가 맨날 결정할 때마다 내가 결정하고 후회하고 맨날 이런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여기에 해당돼요. 듣고자 하는 노력들이 별로 없어요. 듣고자 진지하게 진중하게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듣고자 하면 분명히 들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들을 귀가 열릴지어다. 시편 40편 1절에서 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기다리고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주파수도 맞출 때 요즘은 그냥 딱 맞추지만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지지지지지 그러면서 이렇게 막 맞추죠. 뭐 가만히, 여러분 가만히 주여 말씀하옵소서 그러면 그래 어디다 이렇습니까? 기다리고 기다려야 돼요. 너무 조급해요. 너무 빨라요. 뭐가 그렇게 불안하고 뭐가 그렇게 조급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안 들리는,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듣고자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돼요. 계속 기다려야 돼요. 떠나지 말고 기다려야 돼요.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120명의 문도도 원래는 500명이 그걸 들었지만 380명은 기다리지 못하고 떠났어요. 10일 동안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린 사람들이 성령 받은 줄 믿습니다. 성령은 어떤 영입니까? 교통의 영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영 아니에요? 그러므로 기다리고 기다림이 필요해요. 그냥 한번 은혜 받고 이건데요?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러던데요? 어떻게 그렇게 해요? 제 경험상으로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가 죄가 많아요. 그래서 자꾸 잘못 들을 때가 많아요. 시간이 필요해요. 기다리고 기다려야 돼.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돼요. 너무 쉽게 해요. 그리고 막 자기 마음대로 스토리를 막 이끌어 나가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게 아니네 이렇게 돼버려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시편 40편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의 중요한 자세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귀를 기울이고 듣고자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울에게 말씀하실 때도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셨죠. 그리고 세 가지 징조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다는 생각 안 듭니까? 이런 생각 들어요.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광성아, 죄송합니다. 광기, 다 광자시네. 두 빛나는 분들이 그냥 딱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 그냥 간단하지 않겠어요? 아니면 천사를 통해서, 아니면 제가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기적을, 놀라운 기적을.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에요. 주여 저에게 딱 한 번만, 두 번도 아니라 딱 한 번만 저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뭔지 아세요? 주일날 제가 이 강단에 올라올 때 걸어 올라오지 말고 이렇게 딱 붕 떠서, 저기서부터 붕 떠서 딱 여기 딱 한 번만, 길지도 않고 저기서 딱 한 번만 내가 앉은 자 이거 있죠? 그 앉아, 다리 이렇게 그걸로 무슨 도사처럼 이렇게 붕 떠서 이렇게 착 이렇게 이거 딱 한 번만 보여주면 여러분들 아마 예배 시간에 다 안 좋을걸요? 아직도 안 들어주세요. 그 기도를 한 번만 해달라 그러는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하시죠? 우리 생각에 제 친구들 가운데 전도하면 꼭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보여줘봐. 하나님 보여줘봐. 그럴 때 그냥 속 시원하게 너 두말하기 없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예.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그냥 보여주면 딱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안 들어주실까요? 왜 말해도 이렇게 복잡하게 말하고 꼭 무슨 징조를 하고 왜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믿음 때문에 그래요. 믿음. 여러분 그것을 듣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으로 들어야 진정한 의미의 순종이 가능하고 또한 그것이 복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요즘 지옥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또 유행인데 저승사자가 진짜 딱 나타나서 사람들이 지옥으로 데리고 가요. 그거 보고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게 다 믿음입니까? 그걸 믿음을 어떻게 분별을 해요? 저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어서 나를 믿는지 아니면 아닌지를 어떻게 아냐고요? 모르죠? 믿음이 중요한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버리시면 누가 믿음이 있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누가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누가 그 마음이 진짜인지 어떻게 아냐고요? 부모님이 재산이 많아요. 그런데 이 자식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믿음으로 그래서 듣길 원하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면 들어도 그것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순종이기보다는 사실이죠. 그냥 사실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으로 들을 때 순종이 가능하고 그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제비 뽑기까지 했습니다. 누가 뽑혔습니까? 사울이 뽑혔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 해놓고 결과적으로 사울이 뽑히니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27절을 보세요.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비류는 가로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여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삼겠다고 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그 뜻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정작 사울이 뽑히니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그러면서 사울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게 아니라 자기의 뜻을 관철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다고 말은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면 순종하지 않아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그러면서 자꾸 끌어가요. 그 결국 자기의 뜻을 관철하고 싶어 해요. 그렇게 반응하면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죠. 그렇게 주관적이면 기도도 주관적이게 되고 해석도 주관적이게 돼요. 하나님은 1이라고 얘기하는데 자긴 2라고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리 1이라고 얘기해도 2라고 해석하러 자꾸 해석을 그렇게 해가요. 그렇게 만들어 간다니까요. 그렇게 스토리를 써나가요. 자기 마음대로. 여기 이 사람들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습니다 해놓고 정작 사울이 뽑히니까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뜻대로 살지 않아요. 이러면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사랑 여러분, 무슨 말을 하실지라도 우리가 순종하겠다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리고 그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내 계획과 다를지라도, 내 원하는 것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할 때 그 뜻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뜻이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게 돼요. 듣고자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사울 왕은 이스라엘에게 있어 최고의 응답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사람 왕을 달라고 요청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야, 너희들에게는 내가 왕이야. 그때그때 필요한 사사들 보내면 돼. 사사가 문제가 있으면 사사 보내면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간절히 원했어요. 하나님은 몇 번이나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 왕을 세우면 얼마나 힘든지도 길게 설명했어요. 그게 앞에 8장에서 나와요. 8장에서 하나님이 말합니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사람 왕을 세우면 그게 좋은 게 아니라 너희에게 고난이 다가올 거야. 힘든 거야. 그러니까 8장을 읽어보면요,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 취하다라는 단어예요. 취하다. 왕이 너희들 것을 빼앗을 거라는 말이에요. 왕이 너희를 섬기는 게 아니라 사람 왕이 너희의 것들을 다 빼앗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길게 나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얘기해요. 그게 아니야. 네가 그렇게 원하는 것 그게 좋은 게 아니야. 거절하세요. 그 뜻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요구하는 것대로 되는 게 우리에게 유익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어리석어요. 이걸 알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기도에 거절하신다니까요. 문제는 그 거절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백성들이요, 너무 간절해요. 그래도 요구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오늘 또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왕을 주시기 전에 이렇게 또 한번 말씀하십니다. 19절을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너희가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날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도다. 하나님이 10장에서 오늘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 앞에 하나님이 그건 아니야 하나님이 아닌 것을 분명하게 몇 번이나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은요, 너무나 간절해요. 그거 달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달래요. 계속 조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합니다.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 왕이 있었죠. 바로라는 왕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왕이 없는 이스라엘이 왕이 있는 애굽을 물리치고 출애굽했잖아요. 그죠? 그런 나를, 이 신인 왕을, 나를 버리고 사람 왕을 달라고 너희가 계속해서 요구한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주세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어떻게 해요? 달라고 하시니까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막무가내요. 하나님이 계속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또 얘기해도 계속 왕을 달라고 조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아요. 소귀의 경읽기예요. 아무리 말해도 들리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왕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그들이 원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기 전에 먼저 생각할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도 간절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기를 하나님도 간절히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더 좋은 뜻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잘못된 것을 너무 간절히 원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려요. 안 들어먹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려요. 그래도 주세요. 그래도 주세요. 이거예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세요.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얼마나 좋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배반한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좋으신 하나님이 주세요. 주셔도 될 대로 되라식으로 주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네가 날 배신해? 내가 너를 구원했는데, 내가 너를 도와줬는데 네가 나를 그렇게 대해? 그럼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될 대로 되라. 모르겠다 이제. 이럴 텐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들이 원하는 왕을, 사울이라는 왕을 주세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그런데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사울은 최고가 아니라 차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맞아요. 내가 잘못 선택하고 잘못 결정해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되는 건 그건 차선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라도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지만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순종하며 걸어가면 최고의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그 길을 가긴 가는데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과 쓸데없는 매맞음과 그걸 다 겪으면서 결국에 가요. 그러면서 하는 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 그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선택할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말씀은 뭡니까? 순종이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야. 날 향한 좋으신 계획을 갖고 있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셔.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때로는 내 생각과 맞지 않을지라도 순종하고 가면 차선이 아니라 최고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죠. 십자가 앞에서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도 자신의 뜻이 있었죠. 십자가 지지 않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십자가 안 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나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열린 마음으로 순종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거였어요.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를 지셨고 그 결과 예수님은 최고의 복과 영광을 누린 줄 믿습니다. 저와 우리 국제아모니교회 성도님들은 차선이 아니라 최고의 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아니야 할 때 스탑할 줄 알아야 돼요. 계속 내 소원을 가지고 간절히 원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러기 전에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먼저 진지하게 깊고 길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늘 하나님 앞에 최고의 복을 누리고 순적하게 걸어가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삭과 야곱이 그렇죠. 이삭은 순적하게 가는데 야곱은 가긴 가는데 돌고 결국 쩔뚝쩔뚝 두드러 맞고, 그러니까 간증이 길다는 건요 결국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내가 불순종했다는 얘기예요. 다르게 보면 우리는 순종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좋은 멋진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을 믿고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조급한 마음이 아니라 불안한 마음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객관적으로 다시 한번 또 그렇게 듣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는 저 여러분의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곡선 인생 살지 말고 직선 인생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늘 기도하고 또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듣고자 하는 믿음을 가지고 듣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듣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그 마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인도하심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